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 다들 피곤하셨죠? 예, 피곤하셨고, 그렇지만 또 오늘 이 교실에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된 날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많은 은혜들, 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받아 누리고 챙겨가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8월 11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저희들 부를 수 있도록, 또 그 이름을 높여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신 우리를 향한 놀라운 복들, 은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다 누리며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주의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법들입니다. 외형적으로 그것을 잘 지킨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양심에 호소하는 법들을 주님 앞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거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시는 그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분명히 모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는 그런 회개의 기도하며 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참 이런 주님이 안 계신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자신의 죄가 자신에게 쌓일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괴로울까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께 안길 그 대상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 시간 저희들을 자녀 삼으셨고 또 분명한 은혜로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여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완전 우리를 아버지여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주님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아직까지 자신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주여 내 심령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 당자처럼 주님 앞에 품에 안기신 주여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주기도문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은혜 베푸셔서 그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늘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
시편 33편 교독합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황준호 전도사님 기도할 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오. 주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그 존재와 그 다스리심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나이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단과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가운데로 또 이렇게 주의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지난 한 주도 우리 수련회뿐 아니라 한 주의 모든 삶에서 주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해주신 것 감사하나이다. 이 모든 것 하나, 이 어떤 것 하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시니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육간에 많은 필요가 있는 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 그 어려운 것이나 근심하는 것이나 괴로운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주께서 이루어 주시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하나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특별히 구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이나 어려움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의 은혜에 갈급하고 주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만나 주시되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먹여 주시오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우리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참으로 달콤하고 또 참으로 뜨겁고 능력 있게 역사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불태우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더욱 뜨겁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오며 참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칠 때 참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아버지이시오 참으로 하나님 밖에는 내게 복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릴 때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예. 우리 어린이들이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외우고 있는 건데 아마 지금은 너무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따라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속한 아멘. 역시 우리 영주가 좀 주도해서 이게 뭔가를 잘 이끌어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가 지난번에도 우리 수련회 때 우리 암송 지킴이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참 이 어린 아이들의 그 마음 속에 그 놀라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담게 하시고 그 입술의 고백대로 그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장성함에 따라 그 키가 크감에 따라 주여 그들 마음을 더 키워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말씀으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또 배우는 저희들이나 한 마음이 되는 귀한 시간, 교통이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찬혁 전사님 더 좋은 일과 또 더 필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바울의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건넨 바울은 이제 처음 부분에 이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렸죠.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설명한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그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 직전에 진술을 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까지가 빌립보서 처음부터 본문까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함은 지난번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또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또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신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죽음마저도 유익한 것이 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사도 바울은 참 삶에서 거리낄 게 없겠다. 그죠?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뭐가 거리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담대함을 보였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자신에게 고민이 있음을 내비치고 있어요. 무엇이 그를 고민하게 했는가? 또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고민을 했는가? 자, 본문 22절 말씀부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빌립보서를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만 사실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인지가 잘 와닿지 않아요. 특히 그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아리송하죠. 자, 이 구절 직전에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대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몸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을 내 일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노동, 수고, 또 행위라는 의미고요. 또 열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이 식물의 열매를 뜻할 뿐만 아니라 유익, 또 이익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일의 열매라는 이 말을 fruitful labor 혹은 fruitful work, 그러니까 유익한 수고다, 아니면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일이라면 이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대략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육신 안에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사역이 된다면 나는 무엇을 택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 자, 바울은 이 본문 직전에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얘기했죠. 그리고 그 근거로 자신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죽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는 것도 유익이지만 육신으로 사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하고 가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택해야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가 좀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죽는 것과 사는 것 그 자체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은 둘 다 그저 유익을 얻는 방편입니다. 죽는 것도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만 사는 것도 자신에게 유익한 사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은 그 어떤 유익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죽는 것과 이 사는 것이 바울에게 각각 어떤 유익을 주고 있길래 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 죽는 것이 주는 유익과 사는 것이 주는 유익, 자, 이거를 둘 다 그 유익들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늘은 죽는 것이 바울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 빌립보서 본문에서 그가 죽음 이후에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지, 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왜 훨씬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 이유를 추측을 해보면 이 내용들은 이미 성경의 다른 곳에서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아마 바울이 과거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미 가르쳐 줬기 때문에 굳이 서신서에서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빌립보 교인들은 이 구절 서신을 읽을 때 왜 그렇게 고민을 하는지 아마 빌립보 교인들은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현 시대 우리에게는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가 죽을 때 과연 무슨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인가? 무슨 유익을 누리길래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는가? 자, 감사하게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내용을 교리문답에 잘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같이 지금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확장된 대요리 문답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대요리 문답에 보면 죽음 이후에 신자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문을 드릴 테니까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86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가 죽음 후에 즉시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영광의 교통에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여기 처음에 이제 물어볼 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나오죠. 기억이 나십니까? 수련회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나왔죠. 그 교회입니다. 이 비가시적 교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있는 교회에는 이 택함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죠. 우리는 사실 우리 눈으로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우리한테는 비가시적인, 우리한테는 알 수 없는, 이렇게 택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 참된 신자를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 즉 참된 신자는 죽음 후에 그리스도와의 영광의 교통을 즉시 누린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사실 이미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누릴 수 있죠. 이 본문을 쓴 바울처럼 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고통을 누리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죠? 그리스도를 그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께 힘을 받으면서 또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그분과 교제하면서 교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교통, 심지어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 정도의 교통은 완전한 교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면서 누리는 그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교통은 이 생이 아니라 오직 죽음 이후에, 죽음 직후에 즉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교통은 어떤 것인가? 대유리 문답은 이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진다. 자, 어떻게 이 말이 들리세요?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진다. 여러분께 이것이 참 소망이 되고 좋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사실 별 느낌이 없고 좀 무덤덤하십니까? 자, 거룩함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함. 이것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이제 보통 거룩함 이러면 뭔가 이제 신성하고 고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사전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예, 구별되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거룩한 분은 사실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렇죠? 예.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신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로 물들어 버린 이 세상 만물과 구별되시는 유일하게 흠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룩한 분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와 베드로전서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분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없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요, 이 세상 이것저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돈에 의지하고 권위에 의지하고 또 지식에 의지하고, 그리고 또 사람은 이것저것 피조물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자기의 꿈을 추구하고 아니면 가족의 안녕을 추구하고 또 어떤 안락함이나 또 어떤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녀들은 이렇게 언젠가는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그런 피조물들을 의존하고 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그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연인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되잖아요. 이렇게 연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요즘 잘하는 말처럼 여느 남사친 여사친의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관계와 구별되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런 특별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인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분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가지는 특별한 관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서로를 더 알고 싶어지게 되고,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하고, 또 상대방의 좀 좋은 점들을 나도 닮아가고 싶어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상호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근데 우리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께는 모든 선한 것이 속해 있지만 우리 영혼에는 그분께 사랑을 받을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타락한 자들이 다시 태어나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너희는 나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이제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다른 것들, 허탄한 것들을 쫓지 말고 나를 닮아 자라가라.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나도 죄를 미워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반드시 그 영혼에 이러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에 이러한 갈망이 있느냐 말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이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와 거듭난 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무엇을 바라느냐? 거룩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원해요. 아닌 척 하려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거룩함보다는 안락함을 원하고 있음을 스스로 압니다. 그들에게는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없고요. 또 어느 정도는 죄를 즐기고 싶어 해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란이나 불편함은 또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세상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죄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자신의 죄성을 만족시켜주는 길을 찾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된 욕구를 이렇게 저렇게 적당하게 만족시켜주고 또 적당하게 선해 보이는 일을 해서 남들에게 칭찬도 얻고 그런 길을 잘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또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또 지혜롭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실로 편안하게 이 생을 살아갑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시편에도 그런 사람들이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신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거듭난 영혼에게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거룩에 대한 열망. 그 열망은 어떤 것과 같냐면 마치 육신의 생명이 목숨에 대해서 가지는 열망과 같습니다. 요즘 여름이라서 가끔 이제 집에 벌레가 이렇게 들어오곤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요만한 벌레라고 해도 이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든 알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처럼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제가 이 본성에 대해서 가장 충격적으로 좀 목격했던 장면은 그 낙태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이라도 할지라도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 들어오면 그 좁은 뱃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진짜 뭐 낙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살인 행위입니다. 생명이 있다면요. 생명이 있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자, 그 다시 태어난 영혼도
살아남기 위한, 또 살아가기 위한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움직이듯이 새로 태어난 영혼도 살아가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에 대한 열망입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 이 새 생명에는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고, 또 아버지께서는 그 갈망을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삶에서 내 영혼이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닥친다면 이 거듭난 영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죠. 창세기에서 요셉이 그 이집트의 친위 대장이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와이프가 그 주인의 아내가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도망쳤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또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절을 하면 목숨을 살려준다는 그 로마 재판정의 회유에 맞서서 한치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죄와 타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새 생명을 가진 영혼이 나타내는 반응이에요. 자, 문제는 죄와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 세상에서의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은 복음이 가족들을 불화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거룩하기를 열망하는 사람과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부딪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복음은 신자가 이 세상에 관영하는 죄악과 타협하지 못하고 거슬러서 싸우게 합니다. 또 이 분쟁은 이렇게 외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신자의 내면에는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옛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신자의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내 삶을 주도하고 있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참된 진리인가? 이에 대한 싸움은 평생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는 매일매일 안팎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을 때에 거룩함 안에서 영혼이 완전해진다. 완전히 거룩해진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이 전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지난했던 싸움이 마침내 승리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 채 지금 이 땅에서 그분의 사랑의 편지인 이 말씀을 붙들고 그분과의 거룩한 관계, 그 특별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죄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 사이에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온 그 신자가 죽음의 문턱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와 사랑의 기쁨은 오직 지금 현재 치열하게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은혜입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는 자는 이러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고, 이러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는 자는 이런 승리와 사랑의 약속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문을 넘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영광의 교통으로 인해 누리게 될 첫 번째 유익입니다. 거룩을 향한 그의 여정이 마침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에 대한 진정한 소망과 갈망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자, 신자의 영혼이 지극히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 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곳이죠. 자, 예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 가셔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당신이 있는 곳으로 영접하신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믿음을 고백한 강도에게 약속하신 낙원이 바로 저곳이죠. 자, 어떻게 그러면 신자는 그곳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신자가 이렇게 지극히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잘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환난을 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기 때문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 땅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지난한 영적 전쟁을 이겨내고 성화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무리 신자가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며 산다고 해도 신자의 순종으로는 그분의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가 드려야 마땅한 모든 순종을 대신 성취해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그분께서 친히 예비하신 저 영광스러운 곳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시지만 그 거룩함을 우리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모든 조건들을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께 요구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 모든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그 영혼을 의탁한 자들이, 얻게 되는 그 칭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이 내 자신의 능력이나 성품이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나의 영혼이 이 하나님 아버지께 저 하늘나라에 용납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우리가 아까 전에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그 어디든지 하늘나라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실없지 못해서 또 부끄럽게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패배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반석. 이 반석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산성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 어떤 공격이 날아와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산성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역사 속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빚은 이미 청산되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모든 죄의 빚이 궁극적으로 청산이 되었는데 그 무엇이 우리에게 더 빚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리석은 우리의 영혼이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신분의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자꾸 다른 곳에서 우리의 위로와 위안을 찾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이 반석 위에서 모래 위로 갑니다. 또 이 영원한 산성을 나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죄의 달콤함을 맛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이 오래 갑니까? 그것이 금방 사라지고 나면
이내 우리의 영혼은 주께서 주신 평안과 자유를 잃고 불안하며 방황하며 떠는 것입니다. 네, 참 감사하게도 그런 경험마저도 우리를 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더 이러한 복락을 사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험마저도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즉시 이루어질 그리스도와의 영광의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던 그분이 계신 그 지극히 높은 하늘에 받아들여지게 할 것입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신자의 영혼이 누리게 될 유익에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보다, 천국보다 더 큰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십니까?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을 직접 뵌다는 것. 하나님을 직접 뵌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죽음 이후에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이 아이들이 가장 안정감과 행복감을 누리는 순간이 어느 때일까요? 부모와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의 교감을 나누는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험으로 아이들이 그 마음이 충족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아이들이 자신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세상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나누는 그 사랑의 교통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사랑의 교통이 무엇인지를 미리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민수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은혜요 평강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또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자들은 죽음 이후에 그분이 있는 곳에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완전한 사랑, 그리고 그분께 주신 그 무한한 영광을 그분과 함께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영원 전부터 나의 존재를 작정하시고 나의 구원을 예정하신 그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과 영원토록 나누어 오신 그 영원한 사랑의 교통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셨던 그 사랑의 얼굴을 우리에게도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 모두가 참회의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가 아버지께 저지른 그 죄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주신 이 생명, 이 호흡,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저질러버린 그 한심한 일들, 그분 앞에서 낭비해버린 그 허망한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존재들에게 저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이 진리 앞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앞에서 신자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송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Irresistible grace. 그분이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면 사람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강압적으로 억지로 굴복시키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당신의 복된 음성으로, 복된 소식으로 자녀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죽음 이후에 약속된 이 놀라운 복들은 우리 모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나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으사 나를 감동시키셔서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신자는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날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그 온전함을 지키는 일이 쉽진 않지만 거룩하신 그분 앞에 흠 없이 서게 될 그 날을 기대하고 또 고대하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볼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분과 대면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도 그분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듣는 거룩한 자의 영혼은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죽음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즐겁고 기쁜 날이 됩니다. 이는 마치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랑과 신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죽음의 날이 결혼하는 날보다 더 낫노라고. 여러분,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죽음의 순간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던진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면서 잔인한 형벌에 희생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화에 대한 교리를 나누면서 말씀드린 바 있었던 예죠.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목회자인 토마스 할리버튼의 고백은 죽음을 맞이하는 참된 신자의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 잘 드러냅니다. 그는 37세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병 때문에 침상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소서 사랑스러운 주 예수님, 이 영혼, 올무에서 풀려난 새처럼 퍼덕이는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당신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이 구원이 지체되는 것에 저는 지쳤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의식을 잃을 지경입니다. 왜 당신의 병거는 이토록 지체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마음이
오늘 본문 23절에서의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울의 영혼이 가진 그 열망, 죽음 이후 즉시 누리게 될 그 은혜에 대한 열망은 그의 육신이 가진 두려움, 죽음에 대한 본성적인 두려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참되고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실로 그 무엇보다도 더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영혼에게 그들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와의 영광의 교통을 통해서 완전히 거룩해지고 또 지극히 높은 하늘에 받아들여지며 빛과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죽음은 바울처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입니까? 만일 오늘 말씀이 보여주신 그 의미에서 죽음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의미라면 이는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 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상이 큽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이 표대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금방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이미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맙시다, 여러분. 오직 영광 중에 뵙게 될 그분의 얼굴을 기대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 멀리 빛나고 있는 그 진리의 빛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그 무엇도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에게 그 어떤 피조물이 그 발걸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에게 죽음이 바울과 같은 의미가 아직 아니라면 그런 분께는 아버지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시길 소원합니다. 죽음의 의미가 바울과 같지 않다는 것은 삶의 의미도 바울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인 사람은 나의 죽음은 곧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이라면 두려워하는 그만큼 또 부정적인 그만큼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의미가 바뀌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면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자들로 변화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죽음 직후 즉시 누리게 될 그리스도와의 영광의 교통은 실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시편 기자들은 이런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편 말씀들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죽음 너머에서 우리의 지난한 삶이 마무리될 때 그분께서 반갑게 맞으러 나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십시오.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우리 영혼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상자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자가 열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 우리의 영혼이 그토록 열망했던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함으로 그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앞에 두고도 바울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더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엔 더 필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참 이 삶을 허락하시고 이 삶의 끝에 놀라운 복락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분의 얼굴 보기를 소망하시면서 이 험난하고도 즐겁고 복된 여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음마저도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허망한 것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굳건히 서서 오직 우리의 시선을 사랑하는 복된 주님께 고정시키면서 그 복된 날이 올 때까지, 그 선물 상자를 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흔들리지 않고 이 길 주님과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같이,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그 복된 길, 이 복된 여정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 배우리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울 날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해지는 그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나이다. 오 주여, 주여 도우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나 또 죽어서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배울 그날을 맞이할 때나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주님 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동일한 은혜로 우리 삶을 채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제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도우셔서 살아있음도 죽어있음도 다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리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오늘 우리 장학 전사님 말씀 1이라고 적혀 있어 가지고 그 다음 편이 또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죽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셨는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메시지를 이제 저와 황준사님 이렇게 장사님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약간 특징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의사로 표현하자면 저는 조금 두리뭉실하게 정신과 의사 같은 느낌이 있고, 황전사님은 내과 의사 같은 느낌이 있고, 우리 찬학 전사님은 아주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있는 외과 의사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날카롭게 자기 말씀을 쪼개고, 또 우리 마음에 어떤 잘못된 생각들도 쫙 날카롭게 쪼개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자신도 그렇지 하면서 잘라내는 그런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들을 잘라내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느낌이 비슷하게 있으신가요? 예. 아마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지만 메신저들 성량도 사용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AI가 설교하면 되죠. 메신저들이 다 이제 다른 성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참 감사하고, 그게 참 서로 보완되고, 그래서 우리 산길교회 메시지가 너무 풍성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전사님께도 감사하고요.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이건 매 한 가지다. 제가 아이들 이렇게 떠나면서 집에 이제 우리만 남으면서 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뭔가 허전해지는 느낌도 있고, 아마 이쌤이나 고집사님도 그런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 이러다 죽으면 끝인가? 이제 이런 생각,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본 것은 정말 영광 중에 우리 모든 거룩함을 완성하고 그분을 배울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또 살아있게 된다면 또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서 우리 여기 남겨주셨을 것이다. 그 소명을 더 찾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영광 중에 배울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고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